신앙을 갖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갖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신앙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한계사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또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감각적인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길로, 성공적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잔뜩 기대하는데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어떤 삶의 보탬이 있고 축복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내 삶이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졌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내키는 대로 살던 때가 참 좋았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 참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술 먹고 하트 치고 내가 잘 나갈 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해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죠.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주 비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한 근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축복하고 계신데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야 하며 또 우리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거나 또 사업의 실패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 또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 고통을 그대로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요즘 마트에 가면은 1+1이라는 게 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또 1+1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 플러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 더 붙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은 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려워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받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고난까지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트 가면은 뭐 하나 사면 공짜로 끼워주면 너무 좋은데 요거는 안 끼워주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받아가야 됩니다.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살 소망이 없게 만들고 심지어 이런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때는 심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아니하고 또 미래의 무슨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미치고 한장할 때이죠. 자,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죠. 지금 같은 빨리 119에 신고해가지고 응급실로 싣고 가면 되지만은 그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병원도 없고 딸은 죽어가는데 살릴 수 없습니다. 그때 들려온 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야이로가 해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핍박받는 예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꾸 머뭇거립니다. 여기저기 머뭇거리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속이 까맣게 탔습니다. 그런데 종이 쫓아와서 야이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자기의 어리석음과 또 무지함에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잠깐 근심을 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께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죽은 아이를 일으켜 살렸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정말 믿을 수 없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뛰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얼마 전에 엘림에서 어떤 암 환자가 말기암입니다.
저한테 얼굴이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식구들이 자꾸 수술 받자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자, 이분은 자기가 다 압니다. 병원에 가도 이거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수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생명 약간 몇 개월 연장되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러다가 죽으면은 우리가 원망스럽고 또 우리가 힘드니까 그렇게 있지 말고 나와서 수술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등을 겪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때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삭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가 기다려봐야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더 늦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라. 이렇게 자꾸 이제 속삭거리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내가 해볼 만큼은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그런 마음의 위로가 있겠죠. 자, 그분도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막 심하게 갈등을 겪습니다. 저는 어떤 답을 줬을까요?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은 가족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해볼 만큼 안 해보고 그리고 멍청하게 거기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 같으냐. 이게 마귀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마음이 안 흔들리고 확실한 확신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지만은 이분이 가족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기도 하고 또 자기도 이렇게 엎드려만 있는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한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응답받기 힘들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다고 해서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답은 뭐냐? 가족들 말대로 하세요. 본인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확고한 응답을 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것은 힘들어지겠죠. 바로 우리가 잠시 금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이거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보는 사람이나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풀리지도 않고 너무 사는데 어렵고 힘들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구차해지고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누구 앞에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이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도 동생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몇 번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생들한테 돈 꾸러 갔더니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일단 우리의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외모를 먼저 보게 되죠.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쁘냐 못 이쁘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돈이 많으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허물을 뻗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것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추한 모습이죠. 그래서 마침 거지로 있던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과거에 거지로 있을 때 그 행동을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추하고 거짓되고 비참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고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고귀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달라졌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뭐 새로워진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뭔가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좀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다 이거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은 위선적이지만은 의식합니다. 나 뭐 예수 믿고 뭐 잘됐다, 예수 믿고 나 진짜 복 받았다, 예수 믿고 복 안 받아도 복 받았다는 사람 있고요. 예수 믿고 좋아졌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좀 잘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잘되기는 그냥 지금 더 자꾸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 좀 위선적으로라도 자기가 좀 잘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괴로워지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얻어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오늘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자, 우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뻐하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가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믿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는 시편 말씀처럼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난리를 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그래도 자꾸 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고 삶이 자꾸 잘 피이지가 않고 형편이 자꾸 열악해지니까 마치 도살당하는 양의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나는 그래도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은 완전히 다시 한번 태어나는 기쁨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요.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래서 자책감으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거나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들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나를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가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그냥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헷갈려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비방합니다. 아이고 일로 가라니까 왜 일로 안 가냐, 절로 가라니까 왜 절로 안 가느냐, 왜 길도 모르면서 내 말 안 듣느냐 그러고 막 난리치는데 가고 있는 길이요. 앞에 보니까 이정표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이정표가 나타났어요.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운전자가 기쁘겠어요.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대개 성도들이 이것이 말씀 가운데 확인될 때 눈이 붓도록 펑펑 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은 것을 확인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께서 내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오직 예수를 소유한 것이 정말 참된 만족으로 기쁨을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요. 예수 외에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정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퉁하이 잘 안 믿다가 나중에 보면은 정말 예수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고통 속의 기쁨이란 겁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할까? 그거는 오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육체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아서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예, 요삼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영혼이 강건하면은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병부터 나아야 되고 빨리 직장부터 생겨야 되고 빨리 결혼부터 해야 되고 빨리 내가 기도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이런 조급증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먼저부터 치료합니다. 영혼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흠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감정, 즉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패배감, 여러 가지 그런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비만도 치료해 주시고 얼굴에 주름도 없어지게 하시고 젊어지게 하시고 그럽니다. 이쁘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먼저 영혼이 먼저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예.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내 삶을 참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예. 저 이 찬송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부를 줄 알면 오늘 한 곡 부르겠는데 이 찬송이요 너무 마음에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을 참 아름답게 꾸려나가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우리를 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한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고난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삶 전체를 눈보다 더 아름답게 양털보다 더 희게 곱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박살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승하는 것도 쇠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세상 삶과 더불어 1+1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흠이 없는 최고급의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진흙 토기장이처럼요.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근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중에 더욱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려고만 몸부림치지 말고 이 고통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이 고통이 주는 의미.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목회 초기에 정말 제가 힘들었어요. 목회 초기에 할 줄 모르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서 뭐 문만 열면은 성도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올 걸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목회 초기에 우리 공장로님 처음 목회 초기 때부터 있어가 알겠지만은 비닐하우스에다가 오는 사람은 그래도 장로님 오실 때는 그래도 사람들 좀 많이 찾아올 때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비닐하우스에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그 막막한 들판에
놓여져 가지고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저를 쓰려면 이렇게 쓰려면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고 원망을 엄청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 훈련시키지 않고 그때부터 나한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다면 오늘날 내가 있겠습니까? 제가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세상 천지에 가든도 저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비닐하우스 하나 줘가지고 고생시키느냐고, 바꿈게 하느냐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 더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왜 나를 불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부르긴 누가 불렀어? 내가 간 거지. 하나님 불렀다면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소가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물통 치우는 거죠. 사람 말 안 들으면 밥통 치우는 게 제일 훈련시키는 방법, 제일 좋은 거예요. 밥통을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배고프면 다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님 프로그램대로 끌려서 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배고픔이 없었다면, 그때 그 고통이 없고 그 힘듦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오늘날 내 자신이 여기에 서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들을 하나하나 껍데기를 빗겨가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속의 기쁨을 느끼시고 고난의 의미를 느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